전도서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 아침 기도회 때는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40일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늘은 수요일이고,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존 에인절 제임스라는 사람의 책으로 이제 10주 동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수요일은 10주 동안 고통 속의 단추인 은혜의 경륜,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분의 다 청교도들이에요. 이분들의 이 책을 가지고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요약 플러스 또 저의 묵상과 생각을 또 이렇게 담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때로는 되게 나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할 건데 강의와 설교의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시면서 나는 그 부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 고통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 위에 놓고 스캔하고 해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고통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너무 쉽게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좀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한테 막 푸념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스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그냥 오늘 밥을 한 끼 못 먹은 거 정도면 아니면 그냥 몸이 감기에 걸려서 아픈 거 정도면 괜찮겠는데 고통의 크기가 때로는 너무 깊고 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통의 문제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죄가 쫙 담겨있는 거대한 호수 같아서 이 마음을 휘저으면 그 속에 있는 죄들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한번 휘저어 놓으면 이 죄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 죄가 가라앉아 있을 때는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면 또다시 휘저어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호흡을 후 하면서 막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휘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하는 식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현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좋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그냥 긍정의 힘, 좋게 생각하는 게 좋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거 말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은 태어난 날이 좋으세요? 죽는 날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엄지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요? 태어난 날이 좋아요? 죽는 날이 좋아요? 죽는 날. 죽는 날이 좋아요. 네. 그럼 오늘 죽어도 기쁘십니까? 네. 믿음의 고백,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그러면 무서워요, 좀. 태어난 날을 그날이 어떤 마음인지 애기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날과 누가 죽는 날, 그러면 이 생일잔치와 초상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더 좋으세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만약에 저도 그랬으면 죽는 날이라고 예전에 그랬을 것 같은데 제 언니를 보면서 같이 그쵸. 죽는 날이라고 제 입으로 딱 말하기가 싫은. 왜냐면 죽는 날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거는 맞아. 이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감당할 수 아니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아니죠. 쉽게 그냥 죽는다리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저 당사자가 아닌데도, 맞아요. 아닌데도, 아, 죽음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 되게 믿음 좋지 맞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하면 살.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막 그, 참담함이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자신이 없어.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 아마 정말로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믿음으로는 죽는 날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앞에 서면 저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막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죽는 날 앞으로 좋아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이 있고 품이 있는 삶을 한평생 살았다고 해도 정말 멋지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품이 있고 멋지게 믿음으로. 근데 그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솔로몬은 얘기하면서 초상집이 자칫집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책망당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초상집이 생일잔치가 낫지 초상집이 더 앞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즐거움은 잔치집과 웃음과 노래에 있어요. 근데 유익은 초상집과 슬픔과 책망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날은 즐겁죠. 근데 이 태어난 날보다 더 유익한 게 언제냐?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게 뭐냐를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던 대로 두렵고 힘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엄지사모님과 저도 만약 믿음으로 고백하라면 죽는 날이요 하지만 사실 눈앞에 오면 바로 벌벌 떨 거예요. 당연히 우리 그렇겠죠. 근데 유익한 것은 뭐냐 했을 때 좋고 싫고 떠나서 유익한 건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협이 가득합니다. 무슨 위협이냐? 이 지혜를 거부하는 위협이에요. 유익을 얻는 상황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죽음이 태어난 것보다 나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혜로운 것, 고통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서 세상에 그냥 젖어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세상에 그냥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도 피하고 싶고 막 그냥 슬슬 피하는 거예요. 고난도 피하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데 피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지금 굽은 것 실이 있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자꾸 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펴지지가 않는데 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어그러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끝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목소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목소리를 조심해서 듣고 또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세상은 조롱하고 모독하고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되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세상은 너가 뭘 잘못했겠지. 너가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다들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아유 저 어떡하냐 저 인생 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네. 완전히 엉망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래 인내.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다시 재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는 굽은 거를 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건데 굽은 것들,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는 고든 걸 좋아하는데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구부러져요. 아, 또 일로 가야 돼요. 또 저렇게 구부러지고 내 인생이 막 역경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세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 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워진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지워진 십자가. 내가 이렇게 들어서 진 게 아니에요. 지워진 거예요. 고통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워졌어요. 그때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그럼 지고 가야 되는데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더 큰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굽은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태어난 날 있고 죽는 날이 있는데 솔로몬은 죽는 날이 더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났으니까 죽는 날이 있는 건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평생을 살아갈 때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구부러뜨려서 뭔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구부러뜨려서 하나님이 일부러 목적이 있어서 그 인생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굽은 것을 주셨구나. 아우 감사하다.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걸 펴려고 해요. 어떻게든 펴보려고 살아남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치고 막 안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반응해야 되는 것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복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서 넣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백날 펴려고 해도 펼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펴시면 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펴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혹은 펴지 않으신다면 그 펴지 않으신 채로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인내로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굽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굽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인생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굽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 중에 아픈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 우리 인생에 넣어주신 굽은 것이에요. 우리가 펴고 싶어도 펼 수 없고, 펴려고 할수록 손만 상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이 굽은 것을 넣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속상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펴시면 펴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굽은 것을 넣어주셨는데, 이 굽혀서 넣어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침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 굽은 것을 펴겠다고 막 대항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허사라고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굽은 것을 넣어 목적이 있는데 굽은 것을 넣으셔서 우리를 펴시려고 그 굽은 것을 넣은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 찬양을 우리가 불렀고 영화에도 나와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두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밤이면 춥고 낮에는 덥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은 무슨 신분을 가지신 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펴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굽은 것을 넣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굽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놔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굽은 것을 우리 인생에 넣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굽은 것 자체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양한 삶에 다양한 굽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굽은 것이 다 달라요. 저와 엄지 사모님은 부부지만 또 달라요. 뭐가 고통스럽고 뭐가 인생의 환란으로 찾아오는지가 어느 정도는 공통될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통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이 막 군대 생활 얘기할 때 너 어디서 군대 생활했어? 어디서 했어? 그러면 에이 완전 화냈네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을 수 있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마다 다 굽은 것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고는 질투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고는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보고는 위안이 없고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굽은 것을 그 사람들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또 하나님의 거대한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도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굽은 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떤 한 사람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모든 사람이 굽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의 굽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내가 감당해야 되는 힘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겪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생겨요.
누군가는 펴진 것만 인생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진 굽은 것을 그 사람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관계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굽은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을 또 기억해야 되는데, 굽은 것이 성품교회에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들어온 건 맞아요. 죄가 없었을 때 굽은 것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인생에 굽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굽은 것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오늘 거짓말을 쳤더니 갑자기 차가 와서 날 들이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라는 게 인류에 퍼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굽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기억해야 되고, 죄 때문인데 그럼 그걸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나가 아니라 그 굽은 것을 누가 넣어주셨냐? 하나님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 주시구나, 내가 잘해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멀리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뭐 건강한 생각이 아니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고 쫙 죄가 가라앉아 있어서 막 휘저으면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걸 가라앉히지 않으면 계속 죄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때 평소에 되게 좋아 보이죠. 막 좋은 사람 같고 막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한번 고난이 찾아오거나 무너지면 죄가 확 소용돌이를 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막 악랄한 걸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 굽은 것은 우리 인생의 굴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굴곡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는 날이 낫다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펴집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낫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펴지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굽은 것을 넣어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굽은 것에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금방 사라지는데 효과가 지속되는 게 있어요. 역경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 후유증이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 아니면은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사건은 그때로 끝났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 후유증이 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역경이 그냥 계속 주어지기도 해요. 끊임없이. 욥의 경우가 그랬죠. 욥이 계속 사탄이 그 욥을 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더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요셉도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또 그랬고, 또 베드로의 말년이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계속해서 역경이 주어지다 마침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역경이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역경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라헬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굽은 것이죠. 지금이야 자식이 없는 게 큰 흠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큰 흠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생겼어요. 드디어 굽은 게 펴졌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을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굽은 것이 펴지니까 다른 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을 할 때도 개척하기 전에는 시작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하면 또 다른 굽은 게 나타나고, 이거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결하면 또 다른 굽은 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 굽은 것들이 연결돼서 이게 인생의 역경을 만드는 거죠. 이 구불구불구불 하면서 이제 역경을 통해 쭉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굽은 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필요한가?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찬양은 너무 다행히도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랬습니다 고백하지만, 많은 경우에 진짜 고난 앞에 서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놓여지면 막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고 정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 굽은 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불쾌하고 슬픈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징계받는 것, 고난받는 것, 혹은 이 굽은 것을 인내해야 되는 것에 자꾸 내 생각으로 몰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야곱과 라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야곱과 라헬이 막내를 출산할 때 막내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처음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에요. 베논이었어요. 베논이. 누가 지었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이 이 베냐민의 이름 베논이라고 지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혜롭게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똑같은 철자를 쓰는데 이 뜻을 달리 해버린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평생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불릴 때마다 어머니가 지어줬던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평생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베냐민은 평생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몰두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주니까 나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구분인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굽은 것이 또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데 무슨 소리죠? 바꿔서 계속 이어갈게요. 움직임을 거북하게 만드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장애를 가지듯이 절름발이로 살게, 저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인생이 절뚝절뚝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발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힘들었다, 잘 견뎠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신체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이 완전히 고장나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공황장애나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인생이 이 저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볼품없이 변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개된 것에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나 또 저는 자들을 보고 실제로 저는 자들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인생처럼 사는 자들을 볼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긍휼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명 모여 서로를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굽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굽은 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손을 잡고 절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굽은 것이 나타났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대로 이 굽은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삶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중요한 일을 연속해서 저주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이런 10주간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통해 고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에 넣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구부러뜨려서 넣어주셨으니 그것을 펼 자가 없구나 라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소명을 감당할 때도 그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정말 사명감을 했는데,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가 꼭 아니어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가 소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단기성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아니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 땅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버리시니까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펴시면 또 구부러뜨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알려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알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삶의 여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굽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우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첫째 날이니까 이미 우리 삶에 굽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걸 대할 때 하나님이 굽은 것을 넣어주셨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 굽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날 연단시키시나 보다도 좋아요. 근데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과 연결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굽은 것이 옆에 사람과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펴져 있을 때는 쓸모가 없었는데 구부러뜨려서 연결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나의 굽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부러져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아등바등하면서 괴로워하는 걸 통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굽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굽은 것 때문에 이게 만났을 때 딱 한 조각이 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이따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굽은 것을 넣어주신 이유를 묵상하고, 그 이유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인내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이 환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익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또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